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승리하고 영광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62편 말씀은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의 영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수많은 날을 피신 생활, 곧 망명의 생활도 시작했고, 또 수많은 나라와 족속과 부류들로부터 전쟁을 치르면서 이스라엘의 왕위를 굳게 지켰던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전쟁터에서 수많은 무기들의 위협과, 그리고 적들의 침략과, 그리고 수많은 모사꾼들의 속에서도 결국 믿음으로도 승리한 사람이고,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왕위를 굳게 지켰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왕위를 살아가는 자녀들 자자손손에게 물려주는 다윗 왕조를 이루어가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어서 다윗의 보좌, 다윗의 왕자, 이런 책들이 수없이 나와 있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토록 엄청난 전쟁 속에서도 승리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후세의 이스라엘은 이러한 다윗의 지혜와 다윗의 용맹을 기리기 위해서 그들의 국기를 다윗의 별로 정했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압니다. 도대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데, 어떤 자세로 다윗이 일평생을 살았는데 다윗이 늙어서 죽을 때까지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육신적으로도 다윗이 크게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었겠는가? 이 말씀을 오늘 돌아보면서 여러분과 저도 이제까지는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이제부터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서 여러분과 저도 육신적으로도 성공하고 승리한 사람, 영적으로는 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승리하고 성공된 삶을 살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서도 다윗은 두 번씩이나 하나님만 바라라,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5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렇게 다윗은 본문에서도 두 번씩이나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만 바라본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삶의 태도입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부터 다윗은 하나님을 알고, 다윗은 어떤 삶의 태도를 살았냐 하면은 앞으로 나는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다, 나는 하나님만 쳐다보고 하나님께만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는 살아가겠다, 그렇게 다윗은 마음을 굳게 먹고, 실제적으로 다윗은 어려움도 많고 물론 순간순간 잘못도 있었지만은 그의 총체적인 전체적인 삶을 볼 때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 아마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된 것은 다윗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렇게 칭찬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은 그렇게 후세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의 대표적인 왕으로 그렇게 기릴 만큼 훌륭한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다윗의 삶의 태도를 바라보면은 다윗의 삶의 태도는 오직 이것입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어떤 정신,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았느냐 하면은 바로 나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영적인 삶을 살겠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삶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영적인 삶을 살겠다. 네. 그러면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예수 믿고 살면 예수 믿고 사는 것이지, 말씀을 따라 살면 말씀 따라 사는 것이지. 근데 여기에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다윗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졌냐 하면은 나는
영적인 삶을 살겠다, 바로 그거예요. 영적인 삶을 살겠다, 그 말은 예를 들어서 제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직장이 두 군데 직장이 났습니다. 두 군데 직장을 내가 선택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육신적인 사람이면은 아마 이렇게 선택을 할 겁니다. 어느 직장이 더 크고 어떤 직장에 들어가야 내게 페이가 더 많아, 그리고 어떤 직장이 내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즐겁게 살 수 있는가, 그것을 만약에 판단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두 직장이 내게 선택할 선택 권리가 생겼어요. 어느 직장이 돈을 더 많이 줄까? 어느 직장이 더 쉬는 날이 많은가? 어느 직장이 앞으로 더 그 직장, 회사가 더 큰 회사로 발전할 수 있을까? 그것을 보고 선택을 하래요. 대부분 그렇게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 사는 사람을 육신적인 삶을 사는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 그런 말이에요. 예수는 믿었지만은 그 사람의 선택의 기준, 그 사람의 판단의 기준, 그 사람의 결정의 기준이 뭐냐 하면은 물질에 있고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 보면은 예수를 상당히 잘 믿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대사를 치를 때나 어떤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할 때 보면은 전부 머릿속에 뭘 생각하냐면은 돈이 얼마나 많이 생겨진가, 얼마나 명예가 더 생겨진가, 얼마나 내가 더 편안할 수 있는가, 얼마나 내가 더 좋은 직장에서 올라갈 수 있는가,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고 판단을 한다면은 이거는 다윗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삶은 뭐냐 하면은 그렇게 만약에 있을 때, 직장이 두 개 있고 택해 있을 때 어느 직장을 가는 것이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느 직장에 가면은 내가 교회에서 맡고 있는 주일학교, 중고등부, 성가대 빠지 않고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판단하고 가는 것이 내가 더 신앙생활하고 기쁨으로 섬길 수 있을까?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판단을 했다면은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아주 쉬우면서도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가장 어려운 삶이 영적인 삶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반대로 성령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은 가장 쉬운 것이 영적인 삶입니다. 우리가 판단할 때 그렇잖아요. 아까 직장을 제가 비유로 했는데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어떤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 세상에다가 어떤 기준을 두지 않고, 물질에다가 기준을 두지 않고, 명예나 권세나 그 어떤 것에 기준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성경이 기준이 되고 교회가 기준이 되어서 판단해 가는 것을 영적인 삶을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나는 영적인 삶을 살겠다. 다윗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잘 안 대로 가난한 이새의 8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새의 집안에 양이 한 200마리, 부자만 한 300마리 있다고 하면은 그거 큰아들부터 띄어서 주기 시작하면은 다윗은 많이 받아봤댔자 양 그저 10여 마리 물려받는 게 전부예요. 양 10여 마리 가지고 저 베들레헴 들판에서 앞으로 계속 양떼를 먹이면서 어느 세월에 부자가 되고 어느 세월에 그가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가난한 가운데서도, 그 목동 가운데서도 다윗의 삶은 뭐냐? 나는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내가 판단해서 결정하고 가겠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니까 마음에 쏙 들었어요. 야, 정말로 다윗이 좋다. 사람들이 볼 때는 다 신앙생활 잘해, 다 말도 잘해요, 신앙생활도 잘해요. 그런데 딱 보니까, 위에서 보니까 잘한다더니 나중에 판단할 때 보니까 아예 영적인 건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은 아예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얼마 더 준다 그러든가, 얼마나 더 많은 쉬는 날이 있는가, 얼마나 회사가 앞으로 더 크고 전망이 있는가, 그것만 딱 보고 가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니구나. 어떤 분이 실제로 이런 말씀을 저보고 하더라고요. 나는 아들 하나는 잘 키웠어, 그래요. 그래서 아들을 어떻게 해서 잘 키웠습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들이 서울에 직장이 하나 생기고 광주에도 직장이 하나 생겼는데 사람이 나면은 서울로 가고 말을 나면 제주도로 보내라. 그러니까 서울 가서 네가 한번 직장 생활을 해라. 그랬더니 절대로 나는 서울 안 갑니다. 그리고 광주에다가 직장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놈이 기왕이면은 서울에 가서 직장을 좀 가지고 그렇게 좀 가면은 좋겠는데 왜 광주에다가 직장을 잡았나? 아버지가 그랬는데 나중에 그 누나가 아버지한테 말을 해주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아버지, 아무개가 왜 서울로 직장을 안 가고 광주에다가 직장을 잡은 줄 아세요? 그렇게 말이다. 서울로 갔으면 좋았을 건데 아버지 때문에요. 내가 서울로 직장을 옮겨라 그렇게 하니까 내가 서울로 가버리면은 아버지 엄마는 누가 돌볼 거예요? 아버지 엄마는 그래도 내가 광주에 직장이 있어야 돈을 적게 벌더라도 아버지 어머니 돌아보고 살지요. 그래서 직장을 광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았겠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기분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그러죠. 그래서예요. 그 말이에요. 내가 아들놈 하나 잘 키웠구나. 세상에 좋은 직장이 있는데 아버지 돌보고 싶어서 광주에다 직장을 잡았다니 그 아들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딱 내려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 나와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가서 뭐 결단하고 결정할 때 보니까 하나님 계시는 거 생각지도 않고 교회는 꿈에도 생각 없이 뭘 하나 더 차지할 수 있는가, 뭘 더 하나 얻을 수 있는가, 그것만 눈에가 불이 떨어져 가지고 만약에 그 아들이 나중에 이렇게 소식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이 서울로 직장을 갔답니다. 그래서 왜 서울로 갔다냐 물어보니까 누나가 거꾸로 말하기를 곁에 있으면 아버지 자꾸 잔소리하고 아버지 챙겨야 되니까 아예 그냥 서울로 갔답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아주 서운했겠지요.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다윗이 나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영적인 삶을 살겠다 그렇게 각오한 것은 뭐냐면은 나는 얼마를 벌고 얼마를 차지하고 얼마나 높아지고 우리 8명 우리 형제들 가운데서 형님은 얼마나 차지하고 둘째는 얼마 차지하고 그러다 보면은 나는 막내인데 나는 몇 개나 돌아올까? 나는 전혀 그런 데 관심 없다. 나는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나는 하나님 섬기고 사는 것, 나는 우리 가정 잘 섬기고 사는 것, 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판단과 기준을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판단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건 비유로 들었지만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모든 판단 기준과 이런 것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먼저 교회를 생각하고, 먼저 말씀을 생각하고 결정하고 결단해서 모든 것을 나아갈 때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8째 아들이에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그렇게 판단하고 기준을 가지고 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수많은 전쟁 속에서, 수많은 모사꾼들 속에서, 그렇게 수많은 어깨가 떡떡 벌어지는 그런 용장들 속에서도 다윗은 왕 중에 왕이 되도록, 장군 중에 최고 장수가 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영적인 삶을 살겠다는 의지와 각오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나는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면서도 모든 판단하고 기준을 결정하는 기준을 내가 물질이나 건강이나 세상에다 놓고 판단하고 결정해 왔는데 이제부터는 나는 철저하게 신앙에다가 중점을 두고 기준을 두고 하나님에게다 기준을 두고 말씀에다 기준을 두고, 그리고 내가 반드시 교회에다가 기준을 두고 내가 판단하고 결정해 가겠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각오를 가지시면은 하나님이 그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생활과 여러분의 모든 가정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적어도 여러분 마음속에 이 공감을 가지시기를, 그렇구나, 나도 앞으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영적인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각오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모든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각오입니다. 왜냐하면 중심이 곧게 서야 온전하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3절에 세상 모든 것들은 다 흔들리는 벽과 같은 거예요.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은 거예요. 넘어지기 직전에, 쓰러지기 직전에 있는 울타리와 같은 것들이라. 예, 세상 눈으로 보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아주 든든하게, 울타리가 든든하고 담이 든든하구나,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의 울타리, 그 세상의 울타리가 뭐겠습니까? 권세도 되고 물질도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세상의 울타리고 담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들이에요. 근데 다윗은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저것들은 넘어지는 거예요. 흔들리는 것들이에요. 아버지도 흔들리고 형들도 흔들리고 사람은 다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명예, 권세, 물질도 다 흔들리는 벽과 같고 다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은 것이 바로 인생이라, 오직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곧게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이 신앙을 가진 거예요. 사람은 흔들린다. 다 사람은 흔들려요. 사실 다 흔들리잖아요. 또 뭐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보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을 의지하고 살아요. 그러나 나이가 늙으면은 거꾸로 뭐예요? 자식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흔들린다는 거예요. 울타리가 흔들려 버린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굳건한 아버지가, 옛날에는 굳건한 것 같은 엄마가 지금은 도와주지 않으면 걸음도 제대로 걸 수 없는 사람이 바꿔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흔들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모두가 흔들리는 인생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TV에, 수없이 TV에 나와서 야,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 했던 사람이 벼랑간 자기 목숨을 끊어버려요. 그 사람 말을 듣고 우리가 살았다는 겁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흔들릴 수밖에 없고 흔들리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의 반석이요 요새시요 피난처가 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나는 앞으로 어떤 결단을 내리든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그 기준을 어디다 두냐? 하나님에게다 두겠다. 말씀에다 내가 두고 살겠다. 그리고 그렇게 판단하고 기준 내리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해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게 여러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괜히 흔들리는 것 같은 사람들, 우리 시의원, 구의원 많은데 어떤 구의원이 저에게 차를 마시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제 말을 갈아탔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갈아탔는가 그랬더니 옛날에는 저는 K의원 밑에서 제가 그 밑에 줄에 라인에 서 있었는데 이제 제가 J의원 이제 제가 그 밑에 줄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바꿔탔다고. 그래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는 K를 붙잡아야 내가 그래도 뭐 좀 될 것 같는데 이제 K보다도 J가 더 내가 붙잡아야, 저 괜히 여러분 K는 누굴까 J는 누굴까 머리 쓰지 마시고 그게 뭐냐면 말을 바꿔탔다는 거예요. 그럼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말은 지치고 쓰러지면 바꿔 타야지요. 세상에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최고 권세에 올라갔어도요, 그 권세가 얼마나 흔들립니까? 오죽하면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자기 목숨을 끊어버릴 만큼 됐으면은 그 권세가 얼마나 허무하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세상 권세, 세상 물질, 세상 것은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자기를 의지하는 자는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는 여러분 모든 가정의 일, 생활의 일, 모든 일들을 결정할 때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말씀 생각하지 않고
교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삶의 기준을, 내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얼마를 더 어떻게 해야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면은 이제부터 여러분 마음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에 맞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교회 생활에 더 유익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경우를 먼저 생각하시고 사는 것이 미안하지만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은 매일같이 두 손 모아서 기도만 하고 있고 매일같이 성경을 붙잡고 있으면서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영적인 삶이 아니라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을 그것을 놓고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삶이에요. 우리 모든 세안의 성도 여러분은 영적인 삶을 사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영적인 삶을 사는데 영적인 삶은 하나님만 바라본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왜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기로 작정했는가? 여기에 성경에 두 번씩이나도 고백하잖아요.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다. 전쟁터에서도 그랬습니다. 저 들판에서 양떼를 키울 때도 그랬습니다. 또 헤브론에서 왕이 될 때도 그랬습니다. 마지막 늙어서 왕위에 오를 때에도 다윗은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다. 그리고 하나님만 보고 살았더니 결국에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윗이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신 여러분 줄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놀라운 다윗과 같은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이유가 뭐냐? 성경에 보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나는 절대 수박 안 먹어요. 아니, 여름철에 수박이 얼마나 좋은 건데 그랬더니, 왜냐하면 겉과 속이 다르니까 나는 그런 거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사과도 안 먹어야 되겠고 안 먹을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근데 그 의미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겉과 속이 달라요. 성경에 말씀합니다. 단단하고 강해 보이지만은 약한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사람도 강하고 단단해 보인 것 같지만은 속은 너무나도 약해 빠지는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우리가 그런 말 일반적으로 많이 쓰잖아요. 원래 보기는 남성들이 훨씬 강하고 여자들은 맨 질질 짤고 그런 것 같은데 마지막에 가서는 대부분 보면 뭐예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훨씬 더 강하잖아요. 남자들은 그냥 아프면 아무것도 아이고 못하는데 여자분들은 아파가지고도 일어나서 또 빨래 다 하고 밥하고 그런 것 보면은 정말로 여자분들이 더 강한 것 같아요. 뭐 아멘은 하든지 말든지 그거는 상관없으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세상은 강한 것 같지만은 우리 눈에는 틀림없이 강한 것 같지만 약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또 속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겉으로는 축복한데 속에서는 저주로구나 그러죠. 사실 그런 경우 많습니다. 회사에서도 상사가 죽으면은 아이고 큰일 났구나 그러지만은 속으로는 뭐예요? 이제 내 차례 됐나,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이 세상은 다 겉과 속이 다르더라. 근데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 한 분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겉과 속이 같으신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압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변할 수 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에는 울 수도 있고, 겉으로는 울면서 속으로는 웃을 수도 있다. 겉으로는 축복하면서 속으로는 저주도 할 수 있다. 세상의 모든 권세는 다 흔들린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다.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분명히 여러분 장담하지만은
이 세상에 하나님만 철저하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라가면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로 요새를 삼고 반석으로 삼고 피난처로 삼는 자를 하나님은 절대로 부끄럽게 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다윗은 도저히 장군의 자리에 올라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도저히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도저히 세상의 모든 권세를 차지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더니 하나님을 다윗을 그렇게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겉과 속이 다르지만 하나님만이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또한 구원과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원과 영광이 오직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어디서부터 납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영과 육의 구원입니다. 영혼도 구원받지만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많은 전쟁터 속에서 그 수많은, 어떤 때는 몇십만이 전쟁터에서 몇십만이 죽었어요. 몇만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아주 칼부림, 창부림이 아주 빗발치는 전쟁터 속에서 누가 하나 옆에서 찔러버리면 죽잖아요. 지나가다가 병사 하나가 칼 하나 찔러버리면 죽는 그런 전쟁터 속에서 하나님은 칼에서 창에서 그 많은 아주 비처럼 쏟아지는 화살, 다윗이 머리에 하나만 맞았어도, 심장에 하나만 맞았어도 다윗의 생명은 끝나는 거예요. 그 많은 화살들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습니다. 그 많은 창과 검들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습니다. 그 많은, 정말로 많은 그런 군사들, 그리고 그 많은 부류들, 그리고 그 많은 모사꾼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은 그런 사람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보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이 잠잘 때도 다윗을 지켜주셨고, 다윗이 3,000명에 쌓여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셨고, 다윗의 생명도 지켜주셨고, 다윗의 육신도 지켜주셨고, 다윗의 보좌도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고, 다윗의 자녀들 후세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과 영광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영광 하나님 편에 서야 영광된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만 오직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소망들은 다 요동하는 소망들입니다. 세상의 소망들은 다 가지고 있는 소망이지만은 다 요동하는 소망들이에요. 그건 진짜 소망이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세상의 소망이 좋은 소망이라고 할지라도 그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지느냐, 그리고 그 소망이 이루어져서 정말로 유익되느냐, 그건 알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에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만을 나의 소망으로 그렇게 하고 살아간다면은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다, 그 신앙을 가지고 살면은 누가 책임져 주실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누가 지켜주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라는 거죠. 다윗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시편 62편이 바로 그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적인 중심으로 영적인 삶을 살았다. 그리고 나는 철저하게 사람 보지 않고 자리 보지 연연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갔더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보좌를 자손 만대에 이어서 세워주시더라.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인생의 완전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피난처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만족감을 주고, 세상은 지금 그것이 너무나도 안 되고 있어요. 세상은 정말로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 집들은 옛날의 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집들은 더 아름다워지고 집들은 더 고급스러워지고 더 넓어요. 옛날에는 방 한 칸에서 8식구, 9식구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불 하나 가지고 온 식구가 머리만 뺑뺑 둘러 동서남북으로 머리를 놓고 발은 다 맞대니까 이것이 아버지 발인지 아들 발인지 누님 발인지 다, 그래서 겨울쯤 되면은 추우니까 서로 다 잡아당기니까 이불이 빨리 찢어져요. 그래서 찢어지게 가난하다 그럽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도 그때가 그래도 평안함이 있었고, 그래도 그때가 가정적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더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은 평안합니까? 평안하지를 못하죠. 그런데 다윗은 얼마나 놀라운 표현을 했냐면요, 다윗은 여기 숨어 있는데 3,000명, 군인들 3,000명이 탁 짜가지고 점점 좁혀가고 있어요. 이제 3,000명의 말소리까지 들릴 만큼 가까이 왔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심장이 강심장이라고 할지라도 그 정도 되면은 내가 3,000명과 칼을 뽑아서 싸운다고 할지라도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 정도 되면 강심장이라고 할지라도 심장이 떨려서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어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거기서 고백한 줄 아세요? 오늘 또 여기 편안하게 주무신 분들 계시잖아요. 강심장인데 다윗이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요, 평화를 누렸다 그랬어요. 마음의 평안함을 누렸습니다. 왜?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여기서 지켜주시고 살려주실 줄 믿으니까. 또 실제적으로 그 3,000명이 다윗을 잡기 직전에 블레셋이 지금 왕궁에 쳐들었다는 급보를 듣고 다 3,000명이 다시 철수해서 가버려요. 이게 다윗이 살아났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누가 지켜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누가 보호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다윗은 그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불렀어요. 너무 평안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영적인 삶을 살고 이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너무나도 근심하고 너무 걱정하고 너무 쓸데없는 것까지도 우리는 걱정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모두가 다 영적인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은 가난한 베들레헴의 이새의 8번째 아들, 그가 재산을 물려받아 봤댔자 양 몇 마리에 불과했지만 그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전혀 없었고, 그는 저 시골 들판에서 일평생을 양을 치며 먹고 살아야 될 사람에 불과했지만, 다윗은 철저하게 모든 판단과 모든 결단의 기준이 하나님이었고,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복을 내리워 주셨고, 다윗은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서 최고의 군으로, 왕으로, 그리고 그의 후세들까지도 왕조로 이룰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신 것을 믿습니다. 수많은 전쟁의 참호 속에서, 칼에서, 활에서, 창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무서운 입술 속에서 지켜주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저들이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